찬송 272장을 찬양하며 4월 초하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신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4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쯤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또 기도처 되게 하시고 또 역사의 현장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4월 첫날 첫 시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될런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늘 대접하기를 원했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 마을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리쯤은 오늘 우리식의 표현이지만 이 성경의 단위를 따져보자면 약 한 2.7km 떨어진 마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남매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 형제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리아는 그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는 자신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를 그 자리로 부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마리아를 다시금 데려오게 하셔서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첫 만남의 포문을 열어갑니다. 이 말은 아마도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삼남매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실 때면 우리가 늘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주님 오셨습니까?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리쯤 떨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지금 외국에 가셔서 오실 수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멀지도 않은 옆 동네에 계시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지금에서나 오신 것입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섭섭하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성도들 수준에서 볼 때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망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곧바로 오지 않으셨을까?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안에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왜 늦게 나타나셨을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 장사 지낸 후에 그제서야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될 텐데, 마리아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필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의 이 첫말,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속에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은 고치실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지 않았겠나이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 예수님 당신도 그 정도 수준 아니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신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르다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마르다가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마르다와 만날 때에도 마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얼른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뭘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빠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놀랍게도 마르다가 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제 생각 같으면 그 마르다를 쫓아서 예수님도 집으로 들어가셨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마르다를 만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리아를 부르세요.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그 자리에 마리아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한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제가 맡은 부서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시한부였어요. 희귀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엄마, 아빠, 집사님 두 분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요.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가지고 있었던 집도 다 팔고, 그리고는 그 돈을 다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월세방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사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강전도사 나랑 같이 신방 가자.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다 이제 끝내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 신방 예배가 드려지는 그 내내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들 너무나 불쌍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고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내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얼른 데려가세요. 얼른 데려가셔야 이 부모님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 네 분이 다과를 나누면서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요즘 저희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세상 사는 맛이 나요.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깨달아져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서 속히 이 아이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서 속히 이 고통을 끊어내시라고,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두 분은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을 좀 어서 속히 끝내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속히 끝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대요. 얼마나 어렵답니까? 얼마나 힘들답니까? 우리 성도들을, 기업을 하고 가게를 하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게를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어서속히 해결해 주세요.
교회들이 바이러스 온상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집단처럼 여겨지는 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4월 한 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이 신앙 고백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답니다.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우는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아파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다 보고 있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우리들, 괴로워하는 우리들,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과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분, 함께 슬퍼하시는 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짧은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끝마무리,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아멘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끝내시고 눈물을 감사로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 진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는 분, 손해본 것 같은데 남게 하시는 분, 죽은 것 같은데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망을 변화시켜 생명되게 하시고 죽음을 변화시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죠?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소망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시는 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4월 한 달을 승리해 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인생을 지키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에 또 머리에 아픈 환부가 있다면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었고 또 머리에 얹었고 또 환부가 있어서 환부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이 손이 믿음으로 예수님 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 못 고칠 질병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 죽었던 것들이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4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하옵시고 어떤 병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시고 4월 한 달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눈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기쁨으로, 눈물을 소망으로, 또 눈물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